오늘 아침 6시 30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얼마나 진했는지 밤새 잠을 못 주무신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목사님, 요즘 잠이 안 와요. 아들 취업 문제, 남편 건강 문제, 딸 결혼 문제까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새벽에도 뒤척뒤척.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그 순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가족 관계의 어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밤에 눈을 감으면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돌아다니시는 분,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며 불안해하시는 분,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신 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하며 한숨만 나오시는 분, 평안이라는 단어가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 텔레비전을 켜면 온통 부정적인 뉴스들 뿐이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봐도 각자의 고민들로 가득합니다. 정말 평안한 삶이라는 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평안하고 싶어도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안 좋고 가족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맞습니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 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평안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가족이 화목할 때, 일이 잘 될 때만 잠깐 찾아오는 평안. 문제는 이런 조건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있던 돈이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오늘 건강하던 몸이 내일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늘 불안정하고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폭풍 속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는 그런 평안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존재하는 평안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 평안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기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7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 비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이 비밀들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신가요? 혹시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에 빠져 계신가요? 혹시 언제쯤 내 마음이 편해질까 하며 답답해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전환점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첫 번째 비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착한데 나만 이렇게 못된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들은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공부 잘하면 사랑해 줄게, 말 잘 들으면 예뻐해 줄게, 성공하면 인정해 줄게.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찬 선언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바울은 여기서 우주의 모든 존재와 시간을 다 열거하면서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가장 두려운 현실도,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도, 천사들이라는 영적 존재들도, 권세자들이라는 인간의 권력도, 현재의 어려움도, 미래의 불확실성도, 그 어떤 능력도, 높은 곳의 것도, 깊은 곳의 것도, 우주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해도 넘어져도 부족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완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모든 불안을 몰아냅니다. 2년 전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우울증까지 걸렸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너무 실망을 드린 것 같아요. 교회에 11조도 제대로 못 내고 헌금도 못하고 이런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 집사님과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을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은 집사님의 성공이나 실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사업에 성공했을 때도 지금처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11조를 많이 낼 때도 적게 낼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집사님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실패한 저를요? 그래서 함께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하신 말씀도 보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도 함께 읽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이 집사님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저는 뭔가를 해야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이미 사랑받고 있었군요. 몇 달 후 이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울증도 많이 나아지고 새로운 일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제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확신이 제 마음에 이런 평안을 주는지 몰랐어요. 이제는 실패해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부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할 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현재가 어떻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미 완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첫 번째 평안이 깊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의무나 숙제처럼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 것,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기죠.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평안을 얻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열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주목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하신 것입니다. 큰 일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것을 기도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함으로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평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내가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큰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 아들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엄마, 저는 공부가 재미없어요. 다른 길을 찾고 싶어요. 권사님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취업은 어떻게 하고 밤마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해봐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과도 이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너무 방치했어. 아니야. 당신이 너무 강압적이었어.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시작한 것이 진짜 기도였습니다. 그동안 기도는 했지만 대부분 하나님, 아들이 마음을 바꾸게 해주세요라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 문제로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실 테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기도에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걱정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기를 반복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또 걱정하고 있네요. 다시 맡깁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2주 정도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아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다그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러자 아들도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진짜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실망하실까봐 말 못했어요. 결국 이 권사님은 아들의 꿈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들은 요리 학원에 다니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제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구분되었어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고 제 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무엇이든 그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해야지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요청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에 노출됩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SNS를 통해 끊임없이 들어오는 소식들, 특히 뉴스는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경제 불안, 사회 갈등, 각종 사건 사고, 전쟁과 재난 소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루 종일 이런 정보들에 노출되다 보니 세상이 점점 더 위험하고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전혀 다른 것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걸릴 것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걸릴 것이 없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게 됩니다. 둘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관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더 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넷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작년 봄에 인생 최대의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것입니다. 의사는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수술 성공률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집사님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앞으로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지? 밤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을 돌보느라 몸도 지쳤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그때 병원 원목실에서 성경을 한 권 빌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펼쳐본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시편 23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그냥 글자로만 읽혔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데? 하지만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마음이 멈췄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자신의 상황이 바로 이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매일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읽기만 했지만 점점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이는 사람입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찾아주고 병들면 치료해주고 위험에 빠지면 구해줍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길을 잃어도 병들어도 위험에 빠져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구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이런 식으로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실 거야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렵지 않아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수술비를 도와주셨고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여집사님에게 가장 큰 변화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그전에는 성경을 그냥 읽기만 했어요.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읽었죠.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정말 간절하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도 이 여집사님은 매일 말씀 묵상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말씀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항상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세상 뉴스는 절망적이지만 성경은 희망을 줘요. 말씀이 제 마음의 등불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일 어떤 것들을 마음에 채우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뉴스와 정보들로 가득 채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는 걸까? 이런 마음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의 샘물이 되어 흘러갈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들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평안은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없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안 되고.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광고는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저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속삭입니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가진 게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감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감사는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사에라는 표현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즉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현재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 근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나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작년에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정말 인상 깊은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분은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 후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많이 찾아주고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몇 명 안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그대로, 재료비는 그대로, 매달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버텨보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모은 돈 다 날리는 것 아닌가?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어느 날 아침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뭘 감사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내가 건강해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무사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완전히 문을 닫지 않아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이런 식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마음이 점점 평안해진 것입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보다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시작해 볼까? 집에서 먹기 좋은 메뉴를 개발해 볼까? 온라인으로 홍보를 해볼까? 이전에는 걱정 때문에 생각이 막혀 있었는데 감사 기도를 하니까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왔습니다. 배달 앱에 등록하고 SNS로 홍보하고 포장 전용 메뉴도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반찬류도 개발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장님, 집에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런 메뉴 계속 만들어주세요. 점점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장로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그때 감사 기도를 시작한 것이 정말 전환점이었어요. 감사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안하니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불안할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났는데 감사할 때는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코로나도 감사할 일이었어요.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배달 사업도 안 했을 테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 안 했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걸 체험했어요.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문제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시각을 전환시켜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주어줍니다. 인간의 제한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없는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감사 목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건강, 가족, 집, 음식, 잠자리, 공기, 물, 친구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일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여전히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평안의 비밀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혼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웃과 인사도 안 나누고 직장에서도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가족 간에도 진정한 소통이 부족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더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밤에 혼자 있으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나이 들어서 혼자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같은 상황도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도우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서로 돌아보기와 모이기입니다. 서로의 상황을 살피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함께 모여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체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확신이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둘째,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조언과 격려는 큰 힘이 됩니다. 셋째,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서로 짐을 나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결혼 후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권사님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곧 남편이 들어올 거야.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집에 혼자 있게 되니까 비로소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있던 사람이 정말 없어진 것입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자꾸 눈물만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혼자 살아가지? 이제 나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남편 없이 처음으로 명절을 어떻게 보내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도 못 이뤘습니다. 식욕도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구역 식구들이 돌아가며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곁에 앉아 있어주는 집사님도 있었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권사님도 있었습니다. 음식을 해서 가져와 주는 분도 있었고 병원에 갈 때 차로 데려다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습니다. 권사님,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있을게요. 점점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같은 경험을 한 다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5년 전에 남편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권사님 마음 다 이해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지금은 남편 없이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권사님도 곧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점점 희망이 생겼습니다. 구역 모임에 나가면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점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다른 어려운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 교회에 나온 홀몸 어르신들을 돌보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구역 식구들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였다면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공동체의 사랑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이제는 제가 받은 위로로 다른 분들을 위로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동체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줍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공동체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진정한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도 다른 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물어보시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주고받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기도할 때도 떳떳하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습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저것은 해야 하는 건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마치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편안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받나니 이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 핵심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는 부분입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뜻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당장 손해를 볼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복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가장 잘 아십니다. 마치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만든 사용 설명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영혼이 소성되고 지혜로워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눈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즉, 순종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몇 년 전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큰 거래처에서 거액의 주문을 주면서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실제 금액보다 적게 끊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회사에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집사님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거래를 성사시키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올려줄 수 있고 새로운 설비도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고지식하게 굴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거 아닐까?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닐까?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또한 잠언 11장 1절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고 정직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거래처에 정중히 거절 의사를 표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정확한 세금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책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처음에 당황해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다 해주는데 왜 그러세요?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집사님은 정중하게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그 거래는 무산되었습니다. 집사님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지식했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지만 일주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래처의 부장님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집사님, 정직하신 분이라서 더 믿음이 갑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큰 거래로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이전에 제안받은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정상적인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부장님이 다른 회사들에도 이 집사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정직한 업체라는 평판이 퍼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거래처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몇 배 더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직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비슷한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순종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는 걸 체험했어요.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세요. 무엇보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니까 기도할 때도 담대해요. 순종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합리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짓말하지 않기, 남의 것 탐내지 않기, 부모님께 효도하기, 이웃 사랑하기.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현재가 좋아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현대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떨까? 내가 늙어서는 누가 돌봐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소망을 통해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에 근거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두면 실망할 수 있고 돈에 두면 날아갈 수 있고 건강에 두면 쇠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약속도 바뀔 수 있고 과학기술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둔 소망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차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엄청납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의 간증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75세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기였고 수술이 가능하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설사 수술이 성공해도 5년 생존율이 30% 정도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것은 아닐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은 아닐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병원 침대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 죽어도 사는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하늘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구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몸이 무너져도 하늘에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도 읽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 하늘나라에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구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할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먼저 간 남편도 만나고 예수님도 뵐 수 있겠구나. 이 땅에서의 고생이 끝나고 영원한 평안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 소망을 품으니까 현재의 상황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치료 과정이 힘들어도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수술을 받을 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살면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을 섬기고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쉬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항암 치료도 잘 견뎌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가장 큰 변화는 영원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하늘나라 소망을 품었던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죽어도 사는 줄 알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지금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현재도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할머니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소망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간증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도 평안하지 못하십니까?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며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확실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7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확신할 때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모든 불안을 몰아냅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 얻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이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여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 묵상을 통해 얻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영원한 관점을 주며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소식들에 마음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평안의 샘물이 되어 흘러갑니다. 넷째, 감사를 통해 얻는 평안입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문제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관점이 전환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게 해줍니다. 다섯째, 공동체를 통해 얻는 평안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섯째, 순종을 통해 얻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일곱째, 소망을 통해 얻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 특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일곱 가지 비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비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말씀이 더 깊이 들려오고, 말씀을 통해 감사할 조건들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순종의 힘을 얻게 되고, 순종을 통해 더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선순환입니다. 하나를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당장 이 비밀들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드시고 내일 아침에는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점심시간에는 잠깐이라도 말씀을 읽어보시고 저녁에는 가족이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기억하세요.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신가요? 혹시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에 빠져 계신가요? 혹시 언제쯤 내 마음이 편해질까 하며 답답해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일곱 가지 비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는 그런 평안입니다.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어둠이 와도 꺼지지 않는 평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기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듣고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삶에 적용하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안해졌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라고도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추천해 주세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또 다른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분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당신의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가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안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인간관계도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때가 되면 영원한 평안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기쁘게 옮겨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얼마나 진했는지 밤새 잠을 못 주무신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목사님, 요즘 잠이 안 와요. 아들 취업 문제, 남편 건강 문제, 딸 결혼 문제까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새벽에도 뒤척뒤척.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그 순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가족 관계의 어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밤에 눈을 감으면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돌아다니시는 분.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며 불안해하시는 분.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신 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하며 한숨만 나오시는 분. 평안이라는 단어가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 텔레비전을 켜면 온통 부정적인 뉴스들 뿐이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봐도 각자의 고민들로 가득합니다. 정말 평안한 삶이라는 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평안하고 싶어도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안 좋고 가족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맞습니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 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평안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가족이 화목할 때, 일이 잘 될 때만 잠깐 찾아오는 평안. 문제는 이런 조건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있던 돈이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오늘 건강하던 몸이 내일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늘 불안정하고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폭풍 속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는 그런 평안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존재하는 평안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 평안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기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7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 비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이 비밀들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신가요? 혹시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에 빠져 계신가요? 혹시 언제쯤 내 마음이 편해질까 하며 답답해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전환점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첫 번째 비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착한데 나만 이렇게 못된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들은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공부 잘하면 사랑해 줄게, 말 잘 들으면 예뻐해 줄게,
성공하면 인정해 줄게.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찬 선언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바울은 여기서 우주의 모든 존재와 시간을 다 열거하면서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가장 두려운 현실도,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도, 천사들이라는 영적 존재들도, 권세자들이라는 인간의 권력도, 현재의 어려움도, 미래의 불확실성도, 그 어떤 능력도, 높은 곳의 것도, 깊은 곳의 것도, 우주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해도 넘어져도 부족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완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모든 불안을 몰아냅니다. 2년 전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우울증까지 걸렸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너무 실망을 드린 것 같아요. 교회에 11조도 제대로 못 내고 헌금도 못하고 이런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 집사님과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을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은 집사님의 성공이나 실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사업에 성공했을 때도 지금처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11조를 많이 낼 때도 적게 낼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집사님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실패한 저를요? 그래서 함께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하신 말씀도 보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도 함께 읽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이 집사님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저는 뭔가를 해야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이미 사랑받고 있었군요. 몇 달 후 이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울증도 많이 나아지고 새로운 일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제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확신이 제 마음에 이런 평안을 주는지 몰랐어요. 이제는 실패해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부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할 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현재가 어떻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미 완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첫 번째 평안이 깊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의무나 숙제처럼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 것,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기죠.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평안을 얻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열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주목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하신 것입니다. 큰 일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것을 기도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함으로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평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내가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큰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 아들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엄마, 저는 공부가 재미없어요. 다른 길을 찾고 싶어요. 권사님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취업은 어떻게 하고 밤마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해봐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과도 이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너무 방치했어. 아니야. 당신이 너무 강압적이었어.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시작한 것이 진짜 기도였습니다. 그동안 기도는 했지만 대부분 하나님, 아들이 마음을 바꾸게 해주세요라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 문제로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실 테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기도에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걱정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기를 반복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또 걱정하고 있네요. 다시 맡깁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2주 정도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아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다그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러자 아들도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진짜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실망하실까봐 말 못했어요. 결국 이 권사님은 아들의 꿈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들은 요리 학원에 다니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제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구분되었어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고 제 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무엇이든 그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해야지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요청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에 노출됩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SNS를 통해 끊임없이 들어오는 소식들, 특히 뉴스는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경제 불안, 사회 갈등, 각종 사건 사고, 전쟁과 재난 소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루 종일 이런 정보들에 노출되다 보니 세상이 점점 더 위험하고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전혀 다른 것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걸릴 것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걸릴 것이 없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게 됩니다. 둘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관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더 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넷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작년 봄에 인생 최대의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것입니다. 의사는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수술 성공률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집사님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앞으로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지? 밤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을 돌보느라 몸도 지쳤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그때 병원 원목실에서 성경을 한 권 빌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펼쳐본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시편 23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그냥 글자로만 읽혔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데? 하지만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마음이 멈췄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자신의 상황이 바로 이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매일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읽기만 했지만 점점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이는 사람입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찾아주고 병들면 치료해주고 위험에 빠지면 구해줍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길을 잃어도 병들어도 위험에 빠져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구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이런 식으로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실 거야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렵지 않아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수술비를 도와주셨고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여집사님에게 가장 큰 변화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그전에는 성경을 그냥 읽기만 했어요.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읽었죠.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정말 간절하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도 이 여집사님은 매일 말씀 묵상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말씀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항상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세상 뉴스는 절망적이지만 성경은 희망을 줘요. 말씀이 제 마음의 등불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일 어떤 것들을 마음에 채우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뉴스와 정보들로 가득 채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는 걸까? 이런 마음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의 샘물이 되어 흘러갈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들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평안은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없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안 되고.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광고는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저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속삭입니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가진 게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감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감사는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사에라는 표현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즉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현재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 근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나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작년에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정말 인상 깊은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분은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 후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많이 찾아주고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몇 명 안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그대로, 재료비는 그대로, 매달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버텨보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모은 돈 다 날리는 것 아닌가?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어느 날 아침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뭘 감사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내가 건강해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무사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완전히 문을 닫지 않아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이런 식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마음이 점점 평안해진 것입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보다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시작해 볼까? 집에서 먹기 좋은 메뉴를 개발해 볼까? 온라인으로 홍보를 해볼까? 이전에는 걱정 때문에 생각이 막혀 있었는데 감사 기도를 하니까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왔습니다. 배달 앱에 등록하고 SNS로 홍보하고 포장 전용 메뉴도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반찬류도 개발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장님, 집에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런 메뉴 계속 만들어주세요. 점점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장로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그때 감사 기도를 시작한 것이 정말 전환점이었어요. 감사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안하니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불안할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났는데 감사할 때는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코로나도 감사할 일이었어요.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배달 사업도 안 했을 테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 안 했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걸 체험했어요.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문제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시각을 전환시켜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주어줍니다. 인간의 제한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없는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감사 목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건강, 가족, 집, 음식, 잠자리, 공기, 물, 친구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일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여전히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평안의 비밀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혼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웃과 인사도 안 나누고 직장에서도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가족 간에도 진정한 소통이 부족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더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밤에 혼자 있으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나이 들어서 혼자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같은 상황도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도우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서로 돌아보기와 모이기입니다. 서로의 상황을 살피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함께 모여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체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확신이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둘째,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조언과 격려는 큰 힘이 됩니다. 셋째,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서로 짐을 나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결혼 후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권사님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곧 남편이 들어올 거야.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집에 혼자 있게 되니까 비로소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있던 사람이 정말 없어진 것입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자꾸 눈물만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혼자 살아가지? 이제 나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남편 없이 처음으로 명절을 어떻게 보내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도 못 이뤘습니다. 식욕도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구역 식구들이 돌아가며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곁에 앉아 있어주는 집사님도 있었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권사님도 있었습니다. 음식을 해서 가져와 주는 분도 있었고 병원에 갈 때 차로 데려다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습니다. 권사님,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있을게요. 점점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같은 경험을 한다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5년 전에 남편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권사님 마음 다 이해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지금은 남편 없이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권사님도 곧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점점 희망이 생겼습니다. 구역 모임에 나가면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점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다른 어려운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 교회에 나온 홀몸 어르신들을 돌보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구역 식구들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였다면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공동체의 사랑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이제는 제가 받은 위로로 다른 분들을 위로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동체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줍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공동체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진정한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도 다른 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물어보시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주고받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기도할 때도 떳떳하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습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저것은 해야 하는 건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마치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편안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받나니 이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 핵심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는 부분입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뜻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당장 손해를 볼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복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가장 잘 아십니다. 마치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만든 사용 설명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영혼이 소성되고 지혜로워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눈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즉, 순종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몇 년 전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큰 거래처에서 거액의 주문을 주면서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실제 금액보다 적게 끊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회사에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집사님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거래를 성사시키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올려줄 수 있고 새로운 설비도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고지식하게 굴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거 아닐까?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닐까?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또한 잠언 11장 1절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고 정직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거래처에 정중히 거절 의사를 표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정확한 세금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책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처음에 당황해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다 해주는데 왜 그러세요?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집사님은 정중하게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그 거래는 무산되었습니다. 집사님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지식했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지만 일주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래처의 부장님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집사님, 정직하신 분이라서 더 믿음이 갑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큰 거래로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이전에 제안받은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정상적인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부장님이 다른 회사들에도 이 집사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정직한 업체라는 평판이 퍼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거래처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몇 배 더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직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비슷한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순종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는 걸 체험했어요.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세요. 무엇보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니까 기도할 때도 담대해요. 순종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합리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짓말하지 않기, 남의 것 탐내지 않기, 부모님께 효도하기, 이웃 사랑하기.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현재가 좋아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현대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떨까? 내가 늙어서는 누가 돌봐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소망을 통해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에 근거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두면 실망할 수 있고 돈에 두면 날아갈 수 있고 건강에 두면 쇠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약속도 바뀔 수 있고 과학기술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둔 소망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차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엄청납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의 간증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75세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기였고 수술이 가능하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설사 수술이 성공해도 5년 생존율이 30% 정도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것은 아닐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은 아닐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병원 침대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 죽어도 사는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하늘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구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몸이 무너져도 하늘에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도 읽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 하늘나라에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구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할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먼저 간 남편도 만나고 예수님도 뵐 수 있겠구나. 이 땅에서의 고생이 끝나고 영원한 평안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 소망을 품으니까 현재의 상황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치료 과정이 힘들어도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수술을 받을 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살면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을 섬기고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쉬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항암 치료도 잘 견뎌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가장 큰 변화는 영원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하늘나라 소망을 품었던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죽어도 사는 줄 알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지금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현재도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할머니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소망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간증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도 평안하지 못하십니까?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며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확실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7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확신할 때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모든 불안을 몰아냅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 얻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이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여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 묵상을 통해 얻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영원한 관점을 주며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소식들에 마음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평안의 샘물이 되어 흘러갑니다. 넷째, 감사를 통해 얻는 평안입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문제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관점이 전환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게 해줍니다. 다섯째, 공동체를 통해 얻는 평안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섯째, 순종을 통해 얻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일곱째, 소망을 통해 얻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 특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일곱 가지 비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비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말씀이 더 깊이 들려오고, 말씀을 통해 감사할 조건들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순종의 힘을 얻게 되고, 순종을 통해 더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선순환입니다. 하나를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당장 이 비밀들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드시고 내일 아침에는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점심시간에는 잠깐이라도 말씀을 읽어보시고 저녁에는 가족이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기억하세요.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신가요? 혹시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에 빠져 계신가요? 혹시 언제쯤 내 마음이 편해질까 하며 답답해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일곱 가지 비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는 그런 평안입니다.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어둠이 와도 꺼지지 않는 평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기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듣고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삶에 적용하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안해졌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라고도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추천해 주세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또 다른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분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당신의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가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안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인간관계도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때가 되면 영원한 평안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기쁘게 옮겨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